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기념 감사 예배 또 주일 여러 사역들을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좀 펴보시면 여러분 손가락 끝에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은 이제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일종의 피부인데 일정한 무늬가 있죠.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문을 갖고 계신데요. 지문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한번 지문을 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등록증을 만드실 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받을 때 지문을 등록하게 되거든요. 국가가 이제 지문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 지문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뭐 닳아서 흐려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지문이 아주 고유한 일종의 사람을 인식하는 표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영혼의 지문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유한 지문이 있나요? 어떠한 영혼의 지문이 있나요? 제 인생을 돌아다보면 저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의 아주 특별한 이런 지문이 형성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식으로는 안녕하세요. 혹은 또 식사하셨나요? 뭐 진지 드셨나요? 뭐 이런 아주 상식적인 그 평범한 인사가 있고요. 여러분의 특별한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인사죠. 정말 축복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인사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메시지 주고받는데요. 문자를 하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전화할 때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즐거운 주일인데 즐거운 주일 맞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앞이든 끝이든 기대합니다로 시작하고 기대합니다로 끝내는 인사를 주로 합니다. 제 옆에 여러 지인들이 언제부터 기대합니다라고 인사했는지 왜 기대합니다를 사용하는지를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기대하며 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가 성광교회 그러면 성광교회가 행할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을까?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며 기대합니다라는 인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부르셔서 세우셨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언제부터 자리 잡고 있었을까? 성광교회는 1980년에 여러 가정, 여러 명의 성도들이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돌아가신 우리 이유식 감독님을 강경에서 목회하시는데 청빙해서 가을에부터 이제 장소를 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9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대전에 오랜만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가는 그 길이 제게는 좀 낯설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좀 아주 생경하기도 했습니다. 익숙치 않았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 안에서 긴 장의자에서 쭉 예배 드리다가 조그만 공간에 접의자를 수십 개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에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목회하셔서 80년대 중반 됐을 때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10년간은 빌려서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1년 후에 이제 기독교연합봉사회가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10년간의 개척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개척할 때에도
제 마음속에 또 몇 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공교회가 다른 어느 개척교회처럼 개척을 했는데 성공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성공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 있을까?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기대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 걸 몰랐지만 지금 돌아다 보니 43년이 지난 지금 돌아다 보니 그때 이미 성광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유스 컨퍼런스나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를 품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계적인 인물이 성광교회에서 배출되도록 하옵소서라고 교회학교에서 또 우리가 조그만 성경학교를 하든 수련회를 하든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좀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2006년에 바꾸어서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광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 성광교회 초기 10년이 다른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어떤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배출될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이 되어보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사실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고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50년쯤 마무리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활동하는 이들의 이름을 제 또래부터 시작해서 제 동생 또래들 또 그 아래 세대들의 이름들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100명에서 아이들까지 200명 넘어가고 규모를 갖추니까 땅에 이제 장소를 정하고 뿌리를 내리고 한 지역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저희는 갈마동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대전이 확장돼서 서대전 사거리에서 갈마동에서 유성 쪽으로 확장되던 때입니다. 근데 그곳에 곧바로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일들을 결정하는 리더십들이 아마 더 좋은 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곳에 교회를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 10년간의 수고, 그 안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정부는 신시가지, 즉 지금의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고 강남 밑에는 분당을, 강북에는 일산을, 대전 둔산에는 정부청사와 더불어서 둔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곳 둔산동 2008번지, 2009번지에 자리 잡게 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 여러 가지 긴 역사들, 긴 스토리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물론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교회 오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기부터 목회하시던 고 이유식 감독님이나 아니면 돕던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교회의 미래를 마음에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1년 저희가 기공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월드 채플이 1991년부터 93년까지 지어졌는데요. 이 땅이 처음 왔을 때 이곳은 맨 땅이었습니다. 이제 신도시 여러분이 개발하는 곳에 가보면 아시지만 기반 공사를 하고 그저 도로가 좀 나 있고 구획 정리가 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매일 와서 기도했습니다.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뒤로 이제 청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들,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 맨 땅을 놓고 어떤 모습의 교회가 지어질 것인가? 과연 성광교회는 새로운 둔산 신도시, 그때 신도시라고 그랬는데요. 신도시에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갈 것인가를 놓고 여러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 한 주에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한 주간의 공사에 재료를 사고 또 일하는 분들,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3년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 인사의 언어가 제 인사말이 기대합니다로 바뀌어진 것은 교회의 이런 역사들과 함께 하면서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교회의 공동체를 짊어지고 있거나 교회 공동체에 깊이 헌신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깊이 사랑하면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이 성광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지문처럼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때 생명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고 그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주 균형 잡히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쓰임받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그 기대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어떤 것, 가족이 되었든 어떤 직장이나 사업의 터전이 되었든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하여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거룩한 기대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기대라는 단어의 뜻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훈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면 강도님이 이끄셨던 1980년부터 2005년까지는 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부분은 1980년부터 90년까지 개척하던 시기입니다. 이 개척하던 시기를 지나서 저희들은 교회의 일정한 기초,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곳 둔산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도약하는 시기죠. 1991년부터 98년까지로 적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성숙하는 시기로 더욱더 짜임새 있고 균형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아주 공식적으로는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때 New Beginning이라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때 이 새 일을 영어 성경은 New Beginning으로 해석합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아주 미래적인 교회 형태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혁의 틀을 공간에도 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뉴 스페이스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부터 계획해서 2019년까지의 일들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위기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저희는 새로운 10년을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미래로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기대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새로운 기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계시록은 해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는 4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 가장 빛이 날까?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 건강해질까?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 가장 의미 있을까? 그리스도의 삶은 기대할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기의 인생을 상상해 볼 때 그때 빛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내가 속한 성광교회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새롭게 행하실 일을 미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달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다녀도 내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도 나중에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면 나중에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미리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황홀하고 기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하려고 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은 대개 불평하거나 불만이 많거나 낙심하거나 침체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실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아래로부터 좀 받쳐주는 것. 간대상에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놓은 원고대가 있는데요. 밑에 지지대가 있어서 이것을 받쳐줍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로부터 밑에서부터 받쳐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고 기초고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 없는 우리들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고 자라나는 곳이고 성숙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한 해 동안 또 앞으로의 10년 동안 더 큰 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숙하고 자라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기대 없이 살아갔습니다. 즉 소망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정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처럼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처럼 그곳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즉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공계가 걸어온 길들이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새로운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성경의 스토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 일은 새로운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의 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페이스를 완공한 이후에 2017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졌지만 2, 3년간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요청은 2007년 시작해서 건축하던 뉴스페이스 사역을 하던 2013년에 저희 중단했던 유스 컨퍼런스 첫 번째 사역들을 조금 더 요즘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해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4층에 가서 저들 복도의 전시 공간을 보시면 유스 컨퍼런스에 포스터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형태를 갖추고 포맷을 바꾸고 또 대전 지역사회와 또 함께하는 연합하는 기관들에 적합하게 저희가 7년여를 일종의 사역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계획한 것은 코스타 같은 사역이 국내에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출발하게 하고 실제로 시작하게 한 것은 한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준주연의 제 사무실로 대전 극동마성의 신임 지사장으로 부임한 정찬덕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저와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여름과 가을이 갈 때까지 함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대전 지역을 좀 깨우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사모들은 위로하고 또 젊은이들은 훈련시켜서 대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명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들이 지금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된 지성원 목사님, 또 김영 목사님, 정순영 목사님, 우리가 네 교회로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고 또 4인 사색이라는 프로그램을 10여 년 가까이 지속했던 이분들과의 만남이 그때 생겼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도전을 받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새로운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미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기대하는 정말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이전에는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무엇이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과거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여러분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새로운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면 과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끊어버리고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과거를 떠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곳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합사역을 계속하면서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전체로 저희가 영역을 넓혀서 30대 젊은 목회자들을 키우는 웨슬리 펠로우 사역을 지난 12년간 이끌어왔습니다. 또 신학생들과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한 에임하이 사역을 저희가 15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유럽에 보내고 또 저희 청년들이 세계적인 안목을 갖도록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이 일들은 새로운 길을 내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뉴스페이스를 올드체프를 수리해서 저희들이 쓰려고 하다가 3년 동안의 오랜 생각 또
토론 또 협의의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뉴스페이스로 새롭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뉴스페이스가 저는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대전 지역 또 우리가 자리 잡은 대전의 중심인 이 둔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서 많은 이들이 마시게 하는 것을 저는 상징처럼 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고 현재에서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하지만 아니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미래의 모습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목표점, 표대를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겠지만 미래를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창조적 소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서 또 시작되는 한 해, 또 이어지는 10여 년 가까운 이제 2023년 이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무엇보다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거룩한 기대를 마음에 품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부족하시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재원이 부족하시면 재원들을 헌신케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면 일할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거룩한 기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또 시작, 또 새로운 10년을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